안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분이 쓴 1분 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젊은 수도사가 나이 많은 스승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스승님, 제가 어디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동안 제가 명상도 하고 수도도 하고 오랫동안 고행도 해보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야 도대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스승이 듣고 있더니 바로 내 옆에 있구나. 두리번 하더니 아니 제 옆에 있는 하나님이 왜 저에게는 안 보입니까? 왜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나는 만날 수가 없습니까? 그때 스승이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술 취한 사람이 왜 사람을 똑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비틀거리는지 아느냐? 말을 못해요. 그때 스승이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취해 있지 않아야 된다. 취한 것에서 빨리 깨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요즘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이 뭔지 알아요? 취해 있어요. 돈에 취해 있고 명예욕에 취해 있고 욕심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빠졌어.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아는 분 하나가 주식 투자를 해서 빚을 얻어가지고 그분은 보면은 날마다 딱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앉아있어. 자기가 투자한 주식이 오르냐 내리냐 막 오르면 막 좋아가지고 하다가 내리면 막 얼굴이 완전히 다 죽어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병이 걸리더라. 맨날 며칠 앉아가지고 그것만 쳐다보고 정신이 빠져버렸어.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취해 있는 사람들, 출세욕에 사로잡힌 사람들, 성취욕에 끌린 사람들, 그 조급함, 자기 집착에 뻗쳐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 사람 많아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맑은 정신, 그 맑은 양심은 다 어디 가버리고 완전히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몽롱해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3가지 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그래요. 그 첫째가 뭐냐? 공부를 좀 해야 돼. 그래야 성공한다는. 네. 공부가 먼저요. 경험이 먼저가 아니라 철학이 먼저. 실제가 먼저가 아니에요. 생각이 먼저 있어야 돼. 이론이. 자, 어떤 행동 하나를 하려면 내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돼. 아니, 생각도 안 해보고 행동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뭐인지도 모르고 그냥 즉흥적으로. 그래서 실수하고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좀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교회 생활을 성공할 것인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면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을 것인가? 좀 공부하세요. 공부하라니까 뭐 다른 게 아니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앉아있으면 언제까지 10년, 20년, 30년을 지나도 신앙이 안 자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당시는 학생들이 탁구를 많이 쳤어요. 근데 탁구를 치다 보면 뭐 미리 배운 사람, 잘 친 사람, 못 친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공평하기 위해서 좀 잘 친 사람하고 좀 못 친 사람하고 이렇게 짝을 지어줘. 복식을 치려고 하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다이는 몇 개 안 되고. 그러면
자, 공평하게 한다고 해도 못 치는 사람은 너무 못 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못 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같이 짝을 이룬 사람이 자, 지고 이기고가 승패가 그 못 치는 사람에 달려 있어. 그때는 21점인데 하나도 서브도 못 받고 하나도 리시브가 안 되니까 그냥 그 사람에 따라서 지고 이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도 못 치니까 졌어. 그 못 친 사람을 그냥 구박을 준 거예요. 좀 배워라고. 너 때문에 졌다고. 이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아니 한동안이 안 나와버렸더라고. 그때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되었는데 나왔어. 갑자기 안 보이더니 아이고 탁구를 치는데 제일 못 치던 사람이 제일 잘 쳐버려. 알아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가서 밤낮 시간만 되면 얼마나 다른 데 가서 레슨을 받은 거예요. 정식으로 배운 거예요. 책을 봐가면서 막 연구해가지고 연습을 했어. 6개월 딱 되니까요. 제대로 배웠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냥 기본기가 안 되고 그냥 친 거예요. 이 사람은 정식으로 레슨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가지고 얼마나 연습을 하고 노력을 했던지 제일 잘 쳐버렸어요. 사람이요. 성공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좀 하려고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공부해야 하는데 없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둘째는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함이 없이는 아무리 공부해서 알면 뭐예요? 그 지식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실천을 할 때 드디어 역사가 나타나. 알고 있으면 뭐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아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 실천함이 없으니까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병만 들어. 알기는 아는데 실천을 안 해. 그런 사람은 성공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꾸준하게 인내를 해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때를 기다려야 돼. 너무 서두르면 실수해.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잘 기다려야 돼. 때를 기다려야 돼. 딱 기회가 오면 잘 포착해야 돼. 끝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딱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좀 현대인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부족한 점이 바로 그거요. 기다림이 없어. 명상이 없어. 생각함이 없어. 생각도 안 해보고 행동해버려. 그냥 감정대로 한치 앞을 내다봐요. 불과 하루만 지나면 후회할 일을 해. 아니, 1시간만 지나면 뻔한 거요. 그런데 그걸 해버려. 그리고 후회를 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나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은 좀 멀리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어떤 일을 할 때는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해보고 좀 멀리 내다보고 그리고 생각을 하고 깊이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영국의 작가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가 있는데 어느 날 어떤 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그 기차가 연착이 돼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회의에 시간 맞춰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기차역에서 내리자마자 지금 같은 뭐 택시를 타는데 막 빠른 택시를 막 타는데 택시가 없으니까 마차를 탔어. 마차를 타자마자 막 재촉을 하는 거예요. 빨리 가시오, 빨리. 한참 가다가 막 말을 막 재촉을 해요. 빨리 막 한참 가다가 마부가
어디로 갈까요? 아니,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가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를 안 했네. 이제까지 간 것이 헛수고요. 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런 목적이 없이 하는 거 다 헛수고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이 시편 46편은 우리가 교의사적으로도 참 유명한 시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 시편 46편을 읽다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영감을 받아서 그 유명한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작사 작곡을 했는데 독일에서는요 애국가보다 훨씬 많이 부르는 성가 찬송가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곡이 됐어요. 여러분, 이 시편 46편에 뭐라고 말씀하시요?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떤 사건에 부딪혔을 때, 엄청난 사건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합니까?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이 사건이 터지면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 제대로 할 일도 못하고 그 일에 실패로 끝나는 사람 많아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좀 있으라. 마음을 가라앉히라. 조용히 해라. 입 좀 다물어라. 쓸데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 사건만 쳐다보고 문제만 쳐다보고 막 난리법석 떨지 말고 입 다물고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좀 지켜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동안 수없이 봤으면서도 어찌 그렇게 만천하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됨을 드러내 보일 텐데 그걸 내다보지 못하는 거죠. 요즘 심리학적인 치유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흔히 억울하고 막 분한 일이 있으면 그걸 발산해버리라 그랬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막 속에 병이 생긴다고. 막 토해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발산해야 된다. 요즘의 학설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렇게 발산하면 이 억울한 일이 분함이 풀리고 내가 마음의 치유가 되냐? 안 된대. 거꾸로 더 커져. 오히려 침묵하라고 그래요. 막 억울한 일이 있으면 입 딱 다물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자동으로 없어지게 해요. 그게 마음의 치유가 돼. 괜히 해결한다고 막 호들갑을 떨고 막 안 할 말을 해버리고 막 가서 화를 내버리고 해보세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확산돼. 조용히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를 취하세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60만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자, 막 출애굽하니까 앞에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 애굽의 군대가 또 쫓아오잖아요. 진퇴양난이요.
막 말발굽 소리는 들려오지요. 저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지요. 생각할 겨를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다 잊어버렸어. 불과 몇 시간 전, 며칠 전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똑똑히 보았는데 그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우선 당장 저 애굽의 군대만 보여요. 홍해 바다만 보여. 꼭 죽을 것 같아. 꼼짝없이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고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 보세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고. 아직 안 죽었어요. 아니 애굽에 죽으면 묻을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꼭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난리법석 떨면서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좀 가만히 좀 있으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시는가?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조금 지켜봐. 입 다물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 아직 안 죽었어.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는지 그거 잊어먹었냐? 그것 좀 기억해봐. 몇십 년도 아니고 며칠도 아니고 몇 시간 전에 한두 가지도 아니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찌 잊어버리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너희는 가만히 좀 있어. 그 호들갑 떨지 말고 생각도 없이 그냥 생각해보지도 않고 말하지 말고 그 불평 원망 낙심해가지고 뭔 죽는 줄 알고 아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뭘 그렇게 낙심하고 앉아가지고 믿음 없이 함부로 불평하기나 원망하고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좀 지켜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4가지의 침묵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원망과 증오, 시기와 질투, 시비와 비판 멈추라. 여러분 조용히 하라. 좀 원망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조용히 입 다물고 가만히 좀 있으라. 그리고 2번째는 욕심과 정욕이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욕심, 끝없는 정욕. 이거 그 욕심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걸 멈추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 네. 끝없는 그 욕심 이제는 버려야 돼. 그 다음에 3번째는 과거요. 자, 과거에 얼마나 우리가 미련, 과거에 대한 생각 그걸 버려야 하는데 어느 때까지 후회할지. 아이고 내가 그때 그런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그때 그런 일을 안 했어야 되는데 계속 어느 때까지 후회만 하고 있어. 지난날에 잘못된 거 도대체 언제까지 불평하고 원망할 겁니까? 과거는 지나갔어요. 그거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4번째는 미래에 대한 근심, 두려움 이걸 버려야 돼요. 도대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이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그런 일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네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냇가 정도 건너가면서 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내 힘으로 걸어갔다 그러고 내 능력으로 살았다고 그러지. 그러나 하나님이 만천하의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려면 자, 인간으로는 불가능해요.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꼼짝없이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직면했어요. 자, 이때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하셔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때 만천하의 모든 백성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만천하의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딱 건너갔는데 자,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됐어요. 보이지도 않아. 다 죽었어요. 그런데 꼭 죽을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빼지 않고 모두가 다 살아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 건너가서 뭘 생각하겠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0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외쳤겠어요. 이걸 하나님이 나타내시기 위해서 만천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조금만 기다리면 알 텐데 그걸 못 보고 멀리 보지 못하고 현실만 보니까 낙심을 해가지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어려움도 당하고 위기도 오고 엄청난 사건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 전염병 때문에 뭐 경제나 모든 사람들이 위축돼 가지고 겁을 먹고 걱정, 근심하고 다 있어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낙심해 가지고 두려움에 휩쓸려서 근심 걱정에 빠져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조용히 입 다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를 취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세요.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최선을 다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하는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셔요. 오늘 본문에 가장 위대한 결론이 있어요. 이 모든 환난과 전쟁과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 열방과 모든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겁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만민이 보게 되니까. 그걸 못 보던 사람들이 다 낙심해가지고 호들갑 떨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